우리가 올해 이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다 같이. 예,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더 친밀하게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북하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읽다 보면 간혹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왜? 라는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왜라는 그러한 질문이 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에 오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존재의 위치를 좀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고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셨지? 인류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문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이제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믿어지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만, 그런데 선악과 사건은 왠지 좀 신화 같고 선악과를 먹은 그 이야기는 마치 만화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이런 신화나 만화 이야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혹시 오해라든가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인간은 누구야, 도대체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존재, 그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만물을 맡기셨죠. 만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신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하면서 아담에게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대단한 권한을 주셨죠. 이거는 왕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모든 그 동물들을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럴 때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어지잖아요. 아담에게 있었던 그 지혜와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거죠.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허락하셨는데, 통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문화적인 그러한 경영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나로부터 받았지만 너는 하나님 나의 통치 아래, 그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선악과 명령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그 선악과의 명령을 통해서 네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권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는 만물의 진짜 주인이 아니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겨주신 주인이 있어.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너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명령인 것이죠. 인간이 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스스로가 마치 이것이 내 것이냐, 나로부터 출발된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너가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를 창조한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창조의 주권,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통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인간의 존재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있는 어떤 부분들을 허락하면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라고 하지만 그 중에 부모가 자녀에게 근데 너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자녀에게 어떠한 것들을 맡길 때 이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이것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부모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맡기면서 그 자녀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너 이거 한번 해봐 라고 기회를 주죠. 그러면서 이 부모가 그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그 수준까지 그 부모의 그 뜻에 합당한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한 줄 알지만, 연약한 줄 알지만, 또 그거 잘 못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사명을 자각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이 선악과를 딱 만들어 두시고 너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한 올무나 함정이나 덫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안전장치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관계의 출발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인간 아담은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그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하나님은 출발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악과는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 명령 앞에 항상 붙어있는 근본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 반드시 죽어 라는 이 말이 우리는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근본적인 명령, 그거는 싹 감춰졌어. 안 들려, 안 보여.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너 축복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보기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라는 이 축복의 근원적인 명령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근데 너 그렇게 할 때 잘 나가고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되어져도 너 반드시 기억할 거 있어.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가 섬기고 너가 관계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너무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금붕어 한 번씩 키워보셨죠? 아니면 자녀가 어릴 때 금붕어 이렇게 어항 만들어 가지고 키우도록 해보셨잖아요.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항을 일단 딱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잘 꾸미죠. 금붕어가 좋아하는 걸로 잘 꾸며요. 뭘 넣죠? 거기다가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고 물레방아도 넣어주고 수초도 넣어주고 이 물고기가 잘 놀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그런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고 환경을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온도도 적정하게 해주면서 형광등도 달아주고 또 이렇게 산소 뽀글뽀글뽀글하게 산소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다 좋은 조건과 환경, 금붕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금붕어를 탁 사가져 왔어요. 그러면서 금붕어를 거기에 싹 부어주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금붕어를 거기다 쏟아놓고 싶어요? 그쵸, 잘 살아. 너 너무너무 귀엽다. 너 정말 잘 살아라. 새끼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금붕어를 싹 붓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딱 부어주면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금붕어 거기다 넣는 사람 있어요? 없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 죽어? 이거가 너무 크게, 너무 불편하게, 그게 먼저 부정적으로 다 각인이 돼서 하나님 생각하면 왠지 불편해. 내 삶에 이상하게 불편하게 개입하시는 분 같아. 나 왜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은 축복이에요. 너 잘 살아야 돼. 너 잘 돼야 돼. 너 번성해야 돼. 너 정말 정말 내가 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금붕어한테 넣어주면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과 식물과 동물과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주님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그 방향은 무엇이었냐?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셨어요. 사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금붕어를 위한 어항을 만들듯이.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아담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 너 잘 살아. 너 정말 번성해야 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보기에 너 너무 이쁘고 좋은 존재야.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 너 이 많은 것 중에 보세요. 임의로 이 많은 것 중에 임의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저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죽게 돼. 라는 그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하나님께서 설정한 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선악과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인간의 존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두신 곳,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두신 곳은 에덴 동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에덴,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두셨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상호 교제하는 곳. 아까 여는 말씀에서 서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좀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상호 교제하도록 깊이 친밀하게 그렇게 너랑 나랑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쁨에 에덴에 두셨는데 그 에덴이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로운 그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율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 관계는 우리가 이게 쉬운 명제는 아니지만 이거는 항상 같이 공존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이렇게 부합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완전하신 뜻이 실현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그 의지가 만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목적하고 그분의 자유의지가 처음부터 목적하고 그분의 의지가 방향을 가졌던 게 어디라고 그랬죠?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우리 사람. 그분의 자유의지는 처음부터 우리를 목적했고 우리를 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향을 두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너와 아담 너 그리고 나는 사람 너와 이 억지로 이렇게 타율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나는 너와 자율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고 그 마음의 심정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라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앞에 자유롭게, 그런데 아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눌 것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선악과가 없는 종교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악과가 없는 종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교, 그거는 선악과가 없는 종교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냐? 선악과가 없는 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이시여 나에게 요구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요구는 다 응답해 주세요. 이게 선악과 없는 신앙, 선악과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나한테 하라 하지 마라. 정말 귀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종교를 만들자. 우상을 만들어요. 주술적인 어떤 주문을 외우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죠. 왜? 내 마음대로. 내 요구는 다 들어줘. 그런데 나한테 하라 하지 마라는 간섭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나는 선악과 없는 종교를 원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이 나를 터치하지 않는 그런 종교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선악과가 없는 종교를 광고하는 그러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종교의 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도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줍니다. 이렇게 세상의 종교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 그래서 기복주의 그냥 복만 받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복만 받으면 돼요. 기복주의 신앙을 말하고 또 이 현세에서 복 받는 것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갈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선악과가 없는 종교를 정말 세상 사람들만 원할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마음 깊은 곳에 나도 정말 선악과가 없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욕구, 그런 것이 혹시 없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악과 명령, 그러니까 말씀이고 법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씀이고 법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깊은 곳에서 정말 그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래라 저래라는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그 내면의 깊은 욕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이탈할 때, 그러니까 기차가 달리는 그 철로를 이탈할 때 어떻게 되죠? 대형 사고가 일어나죠. 죽음을 맛보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마귀가 자기의 위치를 이탈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타락하고 멸망의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두신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그 위치, 거기를 이탈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상호의 교제,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출발은 거기에요. 내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하지마 라고 간섭하기 시작했어. 이게 아니죠. 나의 출발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출발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위치를 돌이켜야 돼요. 내가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를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창조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출발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법을 주시면서 시작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악과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실행 가능성이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먹는 문제. 많은 것 중에 하나 먹지 마,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중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먹지 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 가능한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가 뭐냐? 먹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먹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육이 사는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법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권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며칠 안 남았죠. 월화수. 그리고 이제 2권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는데 앞으로도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거, 실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행 가능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읽지만 거기에 안 올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2월 달부터는 모두가 거기에 다 이제 기록을 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말씀 안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에덴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